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명 회복과 선을 행하는 신앙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31절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그 교회가 갑작스럽게 핍박에 박해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박해가 잦아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앞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여러 요소들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충성이 있고 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부터 혼란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정됨으로 이제 베드로가 순회 전도에 나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다에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을 고생하고 있는데 치료받는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간 중풍병에 걸려있던 자가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모든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등등의 모든 기적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복음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도르가 다비다의 이야기도 나오고 에니아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모든 기적의 지향점은 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의 지향점은 복음 증거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8년간 중풍병에서 시달리던 사람이 회복하고 치유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의미죠. 병고침의 기적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는 이 여제자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 도르가가 원인은 모르겠는데 세상을 떠났다, 병들었다고 그러죠.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진행 중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승집 옛날에 정승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줄을 서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뭐 아무도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인심이 박하다. 또 뭐 여러 가지 이기적이고 뭐 사악하다 등등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미 죽어서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에 있는데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다비다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다비다의 선행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전에 다비다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비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살리셨고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8년간 중풍병에 걸려 있었던 에니아가 회복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고 또 선행을 하던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그런 부분들이죠. 분명 병자가 살아나는 것, 회복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거와 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와 같은 영향력과 같은 힘이 있는 거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신앙인이 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결국은 영혼 구원, 결국은 복음 전도를 위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본문을 정리를 해보면 박해가 계속돼서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박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 언젠가 또 안정된 시기가 오고 복음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기회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노라면 그렇잖아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참 걱정스럽고 한숨이 나올 그런 일들도 있고 참 앞이 캄캄한 때도 있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생기고 근데 인생이 그런 일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된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사이사이에 기쁜 일도 있고
즐겁고 감사한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보면 고속도로가 반듯하게 돼 있지 않고 잘 반듯하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커브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지형에 따라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듯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방심해서 사고 날 확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커브를 줘서 이 방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계속되었지만 성도들 각자가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그럼에도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과 비교하면 뭐 현실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문제, 또 각자의 삶의 문제들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뭐 불가항력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각자가 해야 할 자기 자신의 사명과 본분은 온전히 감당해야, 그래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가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안정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어렵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나 몰라라, 나 살궁리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모든 상황이 안정돼도 온전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어떤 상황에도 잘 감당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8년 동안에 앓았던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또는 육신의 죽음을 겪은 자가 회복되거나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다 하는 거고, 오늘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행을 기억하며 칭찬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죽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우리는 죽어야 돼. 다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할 뿐이지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태어날 때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도 옷 준비하고 유모차 준비하고 침대 준비하고 양말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만나러 갈 준비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게 뭘까? 오늘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 보면 그게 뭘까? 내가 살아있고 몸이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고 그럴 때 선을 행하며 살으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으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장례식장에서 목사가 가서 이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할 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목사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목사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다만 유족들 위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새벽에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님 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무례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나만 잘 먹고 살겠노라고 움켜쥐고 이러지 말고 좀 베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잘 생각해봐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목사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정말 목사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한다면, 물론 목사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일을 다 잊고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쉬워하고, 이분은 한 5년 10년은 교회를 위해서 더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참 너무 하시네,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답답한 이런 인생, 이런 죽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인생 정말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비다처럼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살아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다비다처럼 죽어서도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교회는 성도는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니야와 다비다가 병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목적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당장 걸어나는 현실적인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선행과 우리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이미 그 자체가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영향력과 열매가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 아프고 오래오래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야 하는데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성도들이 너무나 그리워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사명을 회복하고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때문에 주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 때문에 교회가 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